하나님 아버지, 새벽마다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기를 원하며 기쁨이기를 원하며 참 행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들로 하여금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키므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배움는 복된 새벽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기쁨이 없고 내 안에서 평화가 없고 내 안에 믿음이 없는데 어찌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자로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그 새벽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24절 전체 봅니다.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늘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나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은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나이까 하거늘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오늘 또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인식되어지는 그런 새벽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가 되고 말씀을 연구하며 진리를 발견하는 모든 총정리를 한 단어로 요약한 것이 있습니다. 한 단어로. 제가 체험하고 제가 만나고 제가 연구하여 얻어낸 진리 한 단어, 한 단어가 아니라 한 문장으로 보면 되겠죠. 그것이 뭐 여러분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이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는가입니다. 그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이 말씀도 포함됩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는가? 이 질문입니다. 오늘 또 당연히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에게 인식되어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그분을 믿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길갈에 세운 이 돌들의 의미가 뭔지 이건 지식으로 여러분이 보면 이해하잖아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구나. 그런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된다고요. 이것이 나하고 연결돼야 되겠죠. 이 말씀이 생명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과 연결돼야 돼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았느냐,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만났느냐, 만났느냐는 것은 경험했느냐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경험되어질 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는 거죠. 뭐가 뭔지도 분별이 안 되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나옵니까? 모든 사물이 마찬가지예요. 제가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결론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자고요. 어떻게 해서 박 목사는 여기에서 그 말을 뽑아냈는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생명이 되죠. 우리가 환경 가운데 나타나는 수많은 얘기들, 그것이 내가 잘못해가지고 나 몰래 해를 줬다든지 남이 잘못해가지고 나에게 해가 되었다든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예수를 보았는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좋던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걸 통해서 예수를 보았는가. 예수는 믿음이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나의 믿음이 고백되었는가 이거죠, 결국은. 그러면 악한 것이 나로 하여금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일이 되었다 하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악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원수입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 고난 가운데서 돼지 우리 가운데서 그 아들이 아버지 집의 풍요로움을 알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돼지 우리가 뭐가 나쁜 것이냐고요. 그에게는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언약으로 일어설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 우리를 밀고 간단 말입니다. 아버지 집에 평생에 있는 그 큰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해요?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감사도 고백합니까? 왜 저 둘째 아들만을 위하여 서로를 잡습니까? 나는 평생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는데 내 친구에게 한 번도 그렇게 해주지 않더니 어떻게 집 나가가지고 재산을 다 탕진한 아버지의 유산까지 달라고 하여. 아버지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버지 빨리 죽어요? 그럼 아버지 건 내 것이니까 이렇게 뺏어간 자예요, 둘째 아들은. 그런데 그가 돌아왔다고 아버지는 입을 맞추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며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합니까? 나는 평생 아버지 앞에 손신었는데 왜 나한테는 안 해줍니까? 이게 큰아들이에요. 장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세요? 다 사랑하시죠. 장자는 장자대로 사랑하고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대로 사랑하죠. 근데 그걸 모르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봤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다 아는 얘기잖아요. 읽어보면은 모를 게 뭐 있습니까? 한글인데 한글만 깨달으면 다 아는 것이지. 오늘 의미는 뭐예요? 돌들을 취하여 길갈에 세우라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대를 지나가지고 우리 자손들이 그걸 볼 거잖아요. 돌들을 볼 거잖아요. 그 세워진 돌들을 보면서 아빠, 이 돌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서 여기에 세워놨어요, 아빠? 아니, 엄마 왜 이 돌들을 세워놨어요? 엄마가 직접 세우지 않았을지라도 그 12지파 한 사람씩 대표로 뽑아가지고, 대표는 곧 전부인 거예요. 전부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12지파 대표를 뽑아가지고 한 것은 곧 전부라는 의미예요. 장자가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이 의미를 갖는 것이고, 큰아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묻잖아요, 지금. 이것은 교육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랑한 사람들은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 무랑을 배우는 것이고요. 보세요. 교육하는 사람들은 또 교육에 그대로 들어있잖아요. 후대에게 가르칠 내용으로 이 도를 세워놓고 후대에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물어야지 대답을 해주죠. 여러분이 그런 질문이 늘 생겨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그 물음을 하는가 안 하는가만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답해 주려고. 질문에 대답해 주려고. 그런데 질문을 엉뚱하게 해요. 엉뚱하게. 그러니 정답을 말해줘도 되겠습니까? 바른 질문을 해야지 바른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들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경험했지 못한 것들을 1세대는 경험을 홍해에서 했잖아요, 지금. 홍해에서 경험한 그 경험을 우리는 요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들었을 거잖아요, 여호수아에게. 갈렙에게 들었을 거잖아요, 그 일들을. 그러면서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요단을 건넜구나. 그리고 이 사실들을 우리 후세대는 모를 것이니까 그 길갈은 바퀴를 의미하는 것이고 굴러갔다 이런 의미예요. 길갈이 세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묻거든 그 전 역사를 얘기를 해주라. 그럼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물을 거잖아요. 아빠 인생에서, 저는 이제 아빠니까 늘 아빠하고 얘기를 하죠. 엄마 인생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인생에서 예수는 누굽니까? 이 질문 아닙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그 엄마의 인생에서 예수는 누굽니까? 라고 물음이 안 생깁니까,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서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설명을 해줘야죠. 예수가 누군지, 여러분이 만나는 예수가 누군지. 그냥 희미하게 들은 것만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눈으로 확인을 안 했는데. 증인은요, 보고 들은 사람만 증인이라고 그래요. 여호와 증인이요, 예수의 증인이요. 이게 전도자잖아요. 들은 것만 가지고 계속 전하면요, 10사람 처음 시작할 때 내가 말한 것과 마지막에 대답한 사람은 엉뚱하게 대답합니다. 그가 직접 안 들었기 때문에. 예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들었으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분을 얘기하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그 내용이라니까요. 그러면서 한번 보자고요. 자, 3절을 봐요. 3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니라. 돌을 어디서 가져오지요?
돌을 어디서 취하라고 그러죠, 지금? 요단 강가요. 요단 강 가운데요. 물이 없을 때는 그 강이 보입니다. 돌이 보입니다. 물이 넘실 때면 그거 안 보이겠죠? 못 가겠죠, 거기를. 제가 이제 영적으로 이 말씀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믿음이 돼요, 그냥. 그리고 6절 봐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정이 되리라. 후일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분명하게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아빠는 어떻게 해서, 엄마는 어떻게 해서 인생을 살았으며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은 엄마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물을 거잖아요. 그 물음을 유도하는 거예요. 왜 너 나한테 안 물으니 지금? 그러지 마시고요, 제발. 그냥 하나 턱 세워놓으세요. 그 자녀들 후대, 우리는 후대라고 보면 되잖아, 자녀들이니까. 후대 앞에 자꾸 돌을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그들이 넘어지기도 할 것이고 그들이 보면서 뭔가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묻겠죠. 왜 돌들을 여기에 세워놔가지고 나를 넘어지겠어요? 안 그러면은 왜 돌들이 여기에 있어요? 누군가 물었겠잖아요. 그럼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12지파의 수대로 그렇게 가지요. 그리고 9절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이거 하나 하고요. 9절과 또 하나는 14절 9절하고 14절을 보세요. 14절은 좀 다른 문맥이지만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움같이 하였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아까 그 돌이 어디에 세워진 거죠? 우리 인식만 동원해 보세요. 기존적으로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이걸 봤거든요. 그 돌이 어디에 세워지죠? 길갈에 세워지잖아요. 4절에도 3절에도 그 돌들을 택하여 유숙할 곳에 가져오잖아요. 유숙할 곳에. 그리고 그 돌들이 이제 길갈에 세워지는 거예요. 길갈에. 그런데 여기 보면 9절 보면은 뭐예요? 그 돌들이 제사장들이 법궤가 있는 곳, 돌들을 취한 그곳에 돌들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야? 그리고 제가 이제 성경 사진을 좀 봤는데 이 학자들은 이제 여러분 성경은 원래 쓰여진 성경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사본들만 남아가지고 여기저기 널려져 있었어요. 한 곳에 모아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걸 모아가지고 이 성경이 지금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돌들을 가져가지고 누군가가 물으려고 그러면은 보이는 곳에 세워야 되잖아요. 강물은 지금 도로 합쳐져 가지고 넘치잖아요, 지금. 홍해가 갈라졌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니까 다시 합쳐진 것처럼 이 요단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요단강이 돌이 2개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돌 하나를 가지고 다른 본문을 여기에 삽입했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이 돌은 2개. 하나는 제사장들이 선 곳에 하나는 세우고요. 하나는 가지고 와가지고 실제 보이는 곳에 돌을 세운단 말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설교했던 내용과 아주 똑같아요. 뭐죠? 보이는 걸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다른 얘기로 율법으로 오신 예수를 통하여서 그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내면을. 이것과 똑같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그런데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은 2개로 보는 거예요. 한 성경은 돌들을 취하여
그 요단강 가운데 세웠다. 그리고 하나는 그들이 가져와 가지고 길갈에 세웠다. 이 두 개의 본문 얘기 한꺼번에 들어있다라고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 학자들은 과학적으로 보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 두 돌은 하나인데 이 길갈에 세워진 이 돌들에 대하여 묻거든 이 안에 감춰진 이 돌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돌들을 감춰뒀습니까? 지금 감춰진 거예요. 이건 감춰진 진주입니다. 밭속에 감춰진 거라고요. 이 감춰진 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고기 잡지 못하는 어부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가라고 또 이것도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다 감춰놔 있잖아요. 지금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물 깊은 곳에서. 그러면은 만났는데 길갈에 세워진 그 돌을 가지고 맞춰봐야 되는 거지요. 그 돌이 그 돌인가? 이 깊은 곳은 뭡니까? 이게 지금 홍해인 것이고 이것이 요단강이잖아요. 만약에 물이 거기에 있다 하게 되면 이거 죽는 거예요. 제가 이걸 세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을 이제 하시란 말이에요. 왜 깊은 곳에 사람을 들어가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돌을 취했고 그리고 그 돌을 거기에 숨겨놓고 그 똑같은 돌을 왜 여기에 다시 길갈에 세웠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전부 보이는 걸 가지고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길갈에 세워진 그 돌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묻지도 않아요. 그냥. 어렴풋이 그냥 전해드리는 걸로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것이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돌은 누구예요? 돌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돌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돌이 갈라짐으로 거기서 물이 나왔을 때 그 물은 생수인 것이고 그 생수가 어떻게 흘러내려왔어요? 십자가 위에서 옆구리에 창을 맞음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물과 피가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에 그 아담을 잠들게 해가지고 아담을 죽여서 거기에서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는 교회인 것이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다 되잖아요. 일목요연하게 다 하나의 얘기를 전부 하는 것인데 우리는 전부 하나씩 가지고 보니까 그림이 안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이 그림을 하나씩 가지고 이제 맞춰야 되잖아요. 모자이크 이론. 그래서 어떻게 맞추라고요? 그리스도로 완성해야죠. 한몸 사상. 교회를 만들어야죠. 어떤 교회예요? 머리를 그리스도로, 우리를 지체로.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 이 말씀도 너무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 가운데서 취하는구나. 물 가운데서 취하는구나. 그건 결국 고난이에요. 물이 있는 가운데 여러분 거기 들어가면 다 수장되죠. 그래서 홍해 사건을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요, 세례. 세례는 뭐죠? 거듭남이잖아요.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롭게 태어난 것이 세례 아닙니까? 이것을 할례라고 하기도 하고 홍해를 건넜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바로 너의 옛사람은 죽고 옛날에 사울은 죽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가 다른 이름 똑같은 이름이긴 하지만은 이게 뭐 헬라어로 말하고 히브리어로 말할 따름인데 우리가 얼른 듣기 쉽게 옛날에 사울은 죽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바울로 나오는 이것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 다른 얘기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느냐? 지지난주 설교 아닙니까? 그냥 길갈에 세워진 돌만 만지고 있느냐? 이것은 돌로 오신 율법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려고 그러면 감춰진 요단강 속에 숨겨진 지금 물이 창으리가 안 보이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야죠. 깊은 곳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받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그 얘기를 히브리서 11장에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다.
그래서 제가 새벽을 할렐루야 그래요. 어젯밤에는 이거 읽어봤는데 뭘로 설교해야지? 에라 잠이나 자자. 그리고 일찍 자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3시에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보는데 이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막 풀어져가지고. 그 여러분들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제가 또 나름대로 따뜻기를 하면서 조직하여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제가 깨달아지는데 제가 무슨 이거 다시 이해를 합니까? 바로바로 은혜가 되어버리는데 만족해버리지 그냥. 저는 선생으로 세워지니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예를 들어서 이거야. 이것은 이걸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선명하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아멘하고 믿음을 받아들이고 나도 그래봐야지. 나도 실제 만나야지. 아침에 들었으니까. 저 목사가 만난 예수를 나도 만나봐야지 라고 하는 갈급함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슴이 목말라서 신음을 찾는 그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기까지입니다. 들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과연 그러한가? 베레아에서 베레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권사님? 말씀을 상고했잖아요.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설교를 들었어야지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제가 말한 이 정리된 이것이 누구도 말하지 않는 그것이 너에게 예수가 되었는가? 처음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너에게 그럼 기분 나쁘니까 제가 조금 부드럽게 그러면서 가로 열기도 하고 그가 가로 닫고 당신에게 부드럽게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정리하여 그 상황이 그 사물이 그 환경이 그 말씀이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는가 경험했는가 이 질문이에요.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세상 천지를 가보세요. 그 말을 누가 써놨는지. 이건 제가 등록할 거예요. 등록. 너무나 멋짐. 제 신앙의 전부 한마디로 그냥. 그래서 이거 근질근질 해가지고 이걸 어디다 게시를 할까 그러다가 참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걸 알아들으면 당연히지만 저 또 지 자랑하려고 그러네. 그럴까 봐서 꼭 참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똑같이 하시라고요. 그래서 적용하세요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신명기 1장 3절이 너무 분명히 나오는 거죠.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위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만나를 준 건데 이거 만나 맛있어. 실컷 먹다가 아유 식상해. 맨날 그것만 줘요. 고기 좀 줘요. 똑같지요. 맞나? 이것이 무엇이야? 그런 사람은 싹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 믿다가 싹 죽어본다고요. 1세대가 광야 죽듯이 여기 지금 2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을 건넜습니다 오늘 드디어. 그리고 그 건넌 기념을 하여 길갈에 세웠다고요. 그 돌들을. 근데 그 돌들을 알려고 그러면은 진짜 알려고 그러면은 그 잠수복 입고 그 요단에 들어가야 돼요. 그 깊은 곳에 창을한 물에 그 들어가셔서 그 돌과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쫙 있는 것입니다. 하나까지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엉켜가면서 풀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안 보이면 다른 사람 삶을 보시면서 풀어내고 내 삶이 이해가 안 되면 옛날의 삶을 보고 풀어내고 다 짝이 있잖아 짝이. 이해가 안 되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전부인 것을 깨달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은 길갈에 세워진 돌들이고 나도 물어야 되고 내 후손이 물어올 때에 정답을 말하려고 하면은 이 요단강
속 깊은 곳에 감춰진 그 돌과 비춰봤을 때만 정답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들을 깨달아가는 복된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